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32장까지, 1장까지 했나요? 네, 1장까지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2장인데요. 우리가 다 이미 알다시피 민수기 26장 이후서부터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전술을 써야 되는가 이런 거는 전혀 안 가르쳐주고 상번제 잘 드려라, 안식일 잘 드려라, 절기 잘 지켜라 이런 얘기만 쭉 나오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으면 잘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과 큰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죠. 발람 사건과 연관됐던. 그래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수적으로 보나 이 군인들의 수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그런 엄청난 승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니 이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이루냐 하는 거를 맛배기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3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요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제 오늘은 32장에서부터 요 마지막까지 아마도 민수기가 오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36장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27장에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 지난 끝부분에 제가 약간의 예고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뭔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32장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온 왕, 바산 왕 옥, 그러니까는 남아모리, 북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서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다 이미 거의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르우벤 자손, 갓자손. 이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셀 땅, 길르앗 땅, 이 야셀 땅, 길르앗 땅이 바로 이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만히 본즉 뭔가 이렇게 그 풀들도 잘 자라고 이 가축들, 이 목축업 하기에 너무 좋은 땅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들의 그 지도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4절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시온 왕 바산 왕을 쳐부시고 이 점령한 땅은 아주 가축 먹이기에 적당한 곳이고,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말은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당신의 종들에게는, 자기들이 종들이라는 거지,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 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32절 1절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들이 길르앗 땅을 본즉 그들이 보기에 가축치기에 적당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보고 참 이것이 적당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주셨냐 하면 요단강 서편 땅을 주시기로 작정했지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 서편의 땅을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모든 판단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들이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을 먹이려면 어떤 땅이 좋지? 여기가 풀이 많이 자라니까 여기가 적당하겠네. 그리고 자기들이 본즉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또 회중들의 두령 앞에 나와서 이 땅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보기에 좋은 것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축을 치겠다고, 가축을 치겠다고 지금 시온왕 바산왕 옥이 점령했던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가축은 뭐 지네만 있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있나요? 다른 지파들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미디안 족속에게서 양들, 소들 빼앗아가지고 나눌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줬나요? 다른 모든 지파도 다 나누어 주었지? 다른 지파에게도 가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저 땅이거니, 그리고 우리는 저 땅까지 가야 되거니, 그냥 뭐 도무지 딴 생각이라는 거는 전혀 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독 누구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마치 자기들만 가축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 이러면서 자기들의 판단에 보기에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말은 참 겸손모도예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에게 은혜를 입게, 모세에게 은혜를 입으면 되나?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끝부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요단 건너편의 땅, 요단 서편 땅에는 관심 없다. 그거 안 가져도 된다 라는 생각. 근데 이 생각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같아 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에는 이렇게 욕심 없습니다. 이런 욕심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따위에는 나 관심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건데 나는 그거에는 관심 없고 내 눈 보기에 적당한 것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자, 지금 요단 건너기 전에도 물론 미디안과의 전투가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맛배기 전투고,
이제는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여리고 있죠. 아이성이 있죠. 그야말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아주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돼야 돼.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힘든 일은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어떤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는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마지막 의미, 두 번째 의미를 꽉 캐치를 하고 니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만 쏙 빠주겠단 말이냐? 6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죽치고 앉아 있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 단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싹 빠지게 되면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우린 뭐야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고 쟤네들은 여기에서 좋은 데 있고 이러면 얼마나 이 공동체의 이 단결이 깨어지게 되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은 맥이 쭉 빠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무서운 장애물이 뭐냐 하면 첫째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탐해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가 뭐였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은 키가 장대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들은 철옹성 같고 그러니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낙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울며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40년 동안에 그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다 죽음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정탐꾼하고는 진짜 좀 다른 얘기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우리는 요단 안 건너가겠다. 우린 여기 있겠다. 쟤네들만 가라 그래라. 이러니 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이 떡심이 풀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겨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데 커다란 장애물을 떡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모세는 과거 8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야 너희 부모들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도 이렇게 낙심시키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때와 똑같이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9절에 보게 되면 낙심케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계획된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 보여주면서 이 땅 준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런데 잠시 애굽에 가 있을 거다. 400년 있을 거다.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근데 그 땅 줄 거다. 벌써 하나님의 마음속에 플랜의 계획에는 이게 쫙 돼 있는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대한 그 계획에 초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계획에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일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초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우벤과 갈렙이 르우벤과 갓자손이 지금 이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초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함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초치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들, 또 이기심에 쩔어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좋은지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온전히 순종치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예외적인 사람이 누구냐? 12절.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명령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순종한 거지. 있으라 그러니까 탁 있어진 거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하니까 순종한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 명령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옵시다.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검토해 본 결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리스러운 계획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고 따따붙다하고 따지는 거. 지극히 악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키가 큰 사람 못 보았나? 봤지? 그리고 그 성읍들이 요새와 같고 초롱성 같은 거 못 봤나? 봤지?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데 뭐. 왜 안 돼?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저들이 크지만 초롱성 가지만 가자 순종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온전히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꺾고 그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참 무리스럽고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히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잘난 체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과 낙심밖에 더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과거에 과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얘기를 모세가 다시금 들추어내서 이 루벤과 갓지파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또 그와 같은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이 계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계대라는 말들이 뭐냐면 그저 네 부모 하던 짓하고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는 얘기예요.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더 심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이 소위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하는 일은 어쩌면 너희 모든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거다. 너희들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뜨끔하겠지. 야, 이거 잘못하다간 우리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된통 다 뒤집어 쓰겠구나. 이러고서 이제 마음을 싹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 이제 절충안을 내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서부터 보면 절충안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축을 위해서 일단 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도 있고 처자도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뭐냐면 적들을 지금 내쫓았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요새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러 남자들이 쑥 빠지게 되면 유아들과 또 여자들과 나이 많은 분들은 만일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성읍을 좀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어찌되었건 내가 보기에 적당한 땅은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 지불은 하겠다 이 얘기인데 아무튼 이 땅은 포기 못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은 족인데 나는 이 땅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겠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 땅 거민의 연고로 다시 말하면 이 쫓겨났던 거민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니 유아들로 하여금 견고한 성읍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놓고 그 다음 그 후에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은 뭐냐면 가나안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 가질 때까지 그들 앞에 행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한 40년간 지속되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전쟁이.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건 신실한 거예요. 18절에도 보라고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땅을 정복해서 다 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해서 나누어 가질 때까지 우린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대단히 이 자기네들의 다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뭐 대단히 뭐 앞에서 선봉 쓰겠다, 굳은 일 다 하겠다, 이런 뭔가 대단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요는 뭐냐?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땅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서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편의 땅을 얻었으니까 요단 서편, 저쪽에는 관심 없다. 저쪽 기업에는 얻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욕심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따위에는 관심 없다. 내 눈에 좋은 것에만 관심 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선봉도 마다하지 않겠다. 전쟁이 얼마나 걸리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 집에 안 돌아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르우벤과 갓지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적당한 것,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르우벤과 이 갓지파의 이 다짐이 정말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할까? 이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니들 말이 정말 그래? 그러면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워라.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서원이라는 거 얘기했죠. 심지어 여자들이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거나 남편이 반대를 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도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우벤과 이 갓지파는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내뱉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내뱉었으니 너희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20절 끝부분에서부터 너희들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자꾸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단순히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단순히 이 지파의 두령들인 이 두령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곧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22절 끝에 보게 되면 무죄히 돌아올 수 있다. 이걸 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무죄히 돌아오고, 그래야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너희 산업이 되겠지만 23절 만일에 너희들이 말은 호언장담 해놓고 말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서원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다?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너희의 죄가 된다라는 얘기가 23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서원한 대로 하라라는 얘기가 24절에 보면 행하라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가짜섬 르우벤 자손이 그야말로 뭐 자기네들의 아내 어린애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이 어디냐 하면 26절에 보면 길르앗이에요. 이 길르앗은 굉장히 비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약초들도 잘 나고 풀도 잘 나고 길르앗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이 비옥한 땅은 내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이면 남의 눈에 볼 때는 어떤가? 나쁜 땅? 남이 볼 때도 좋은 땅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도둑이 볼 때도 좋은 곳이야. 내 눈에 보기 내가 가치 있는 것이면 강도가 볼 때도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은요, 워낙에 비옥하고 이 곡창지대고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완전히 이 땅을 약탈하는 각축전의 이 전쟁터가 된 땅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대가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정말 땅이 좋아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맨날 풍년이 됐겠지. 근데 이제 풍년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풍년돼서 추수를 딱 할 때쯤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 이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추수해 놓은 곡식을 그 다음에 수거해가. 그러면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뭐가 되는 겁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아모스에 가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는 BC 1400년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BC 700년에서부터 한 800년 거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700년이라고 친다면 한 6, 700년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아모스 1장 보세요.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멸망시키겠다라는 예언을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특별히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메섹, 이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다메섹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왜 이 다메섹 아람 나라를 치시냐? 이 아람 나라가요, 때만 되면, 추수 때만 되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누구를 압박했다? 길르앗. 길르앗이 누구 땅이라고요?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 아닙니까? 근데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이 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어느 때냐면 추수 때야. 추수 때에 와가지고 이 타작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작한 거 곡식을 타작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타작기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면서 곡식 어딨어? 다 끄집어내.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어.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기로 맨날 매타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르앗 땅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그래온 거야. 그러니 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내가 보기에 적당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매년마다 아람 나라 쳐들어올 때마다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을 할 때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아모스서 1장 13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느 나라도 치시냐 하면은 아람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야. 이 길르앗 땅이 좋으니까 아람 사람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땅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사람들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넓혀보려고 이 암몬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길르앗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길르앗에 사는 르우벤 지파 갓지파에 속한 그 여인네들의 배,
여인네들의 배를 개복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복수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거 개복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짓이냐 하면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완전히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리게 만드는 거지. 니들 여기에서 계속 살면 험한 걸 이거보다도 더 험한 꼴 볼 줄 알아라. 그러니 좋게 얘기할 때 떠나라. 이러면서 공갈 협박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때는 이 700년 전에 모세랑 함께 요 시온왕 바산왕옥을 내쫓고 이 땅을 보았을 땐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여기 이사 와가지고 내 와이프 엉뚱한 놈한테 면허도 없는 놈한테 개복수술 당하고 뭐 이런 짓이나 당하는구나. 이거 뭐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뭐가 지나봐야 하느냐면 시간이 지나보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시간 지나보면 반드시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가서 뼈저린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그리고 나에게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왜 이렇게 그때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선택해가지고 이 인생을 허비해야 했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는 늘 머릿속에다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뜻이에요, 이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에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는 것이고 부활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속죄의 사역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님께서는 비록 자기가 가기에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뭔가 보탬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르우벤과 지금 이 가짜손이 요단 동편에서 이 길르앗 땅을 달라고 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이 성경 역사상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니까 르우벤과 가짜손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25, 26, 27절이 그 얘기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애들 여기 길르앗 성읍에다가 다 성읍을 든든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잘 안전하게 둔 다음에는 우리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말한 대로 건너가서 싸우겠다. 자,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일을 모세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누구에게 이것을 또 확인하라 하느냐 하면은 28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은 이미 죽었고 모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모세라고 하는 직책은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도 했던 역할을 모세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역할이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세의 역할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는 엘르아살이,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는 누가? 여호수아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누가 더 서열이 위인가? 보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 엘르아살 제사장이 더 서열이 위에요. 물론 여호수아가 정치적 지도자이긴 하지만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어요.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겠나이까? 그러면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붙이노니 올라가라. 이럴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그 흉배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있었잖아. 그게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 몸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좀 요즘 핸드폰 같은 거 그 바이브레이션 그 모드 있잖아요. 윙 하고 울리면 이건 올라가라. 조용하고 있으면 올라가지 말라. 혹시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나 또 어떨 때는 번쩍번쩍 거기서 빛이 나가지고 빛이 번쩍번쩍 하면 올라가라.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가라. 이런 거 아니겠나.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시고 여호수아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차기 지도자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잖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뭐라 그러냐? 2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쟤네들이 정말 무장하고 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잘 보다가 잘 싸우면 주고 만일에 잘 싸우고 약속대로 서운한 대로 안 할 경우에는 요단 동편 땅 주지 말고 요단 서편 땅에서 다른 지파와 똑같이 기업 나눌 때 나누어 주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나 안 하나를 모세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4장에 보시게 되면 4장 거기 보면 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자 요단강 건너면은 그 뭡니까? 당장 눈앞에 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적들이 있는데 적들 앞에 먼저 나간다라는 거는 이거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요단 가운데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다 건넜어요. 10절 끝에 보면. 그래서 모든 백성이 딱 건너기를 마쳤어. 그러면 뒤에는 뭐 요단강. 이제 더 이상 뒤로 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 여리고와 아이성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12절 르벤 자손, 갓 자손, 또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던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어떻게 건너갔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4만 명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민수기 26장의 인구 계수할 때 보면은 26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한번 그 숫자를 한번 보세요. 루벤 지파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됐나요? 거기 보면 26장 7절에 보면 루벤 지파가 싸움에 나갈 자가 4만 3,700이잖아. 그 다음에 갓지파는 어디 갔어? 4만 500. 그럼 합하면 얼마야? 7만. 그 정도죠? 거기에다가 또 므낫세 지파도 있잖아.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에 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합해보면 꽤 많은 숫자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이 지금 앞서 나가는 사람이 4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아마도 요단 동편에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 노약자들을 지키는 지키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가나안 땅에 또 반절은 들어가서 선방에 서서 싸우고 이렇게 모두가 다 간 게 아니고, 만약에 모두가 다 가면 이 요단 동편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그냥말로 무방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과 므낫세 가츠파가 어쨌든 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선봉에 서서 아무튼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길르앗 땅 이걸 얻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는 것을 봐. 어쨌든 눈에 자기네들 보인 것을 좀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애를 쓰면 뭐해? 아무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요게 너한테 딱이야 그랬으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것이 이게 최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32절까지 보게 되면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모세에게 이 땅 달라고 요구하고 모세와 대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3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시온과 바산 왕을 쳐부수고 얻은 땅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 므낫세 지파가 이게 반을 주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39절에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이 마길의 자손이 이전에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 그 길르앗 땅을 놓고 다툼을 할 때 아마도 이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이 마길의 후손들이 아마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 자손에게 상급으로 또 이 땅을 주신 것 같아. 자, 근데 여하안 아무튼 이 불신앙적인 이런 주동의 인물은 누구였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을 열심히 자기네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또한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아요. 우리가 아까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있다 그랬죠. 숫자 많으면 땅 많이 주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가족들 가운데서 어느 위치를 정할까 할 때는 제비 뽑아 남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땅을 분배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므낫세 지파가 많으니까 요단 동편에도 땅을 주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주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 시온 왕과 바산 왕이 다스리던 땅을 어떤 땅을 주었는지 그 땅 지명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야. 요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요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어느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는지가 딱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아모스서 봤다시피 이 르우벤과 갓 지파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도 이방인들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의 땅들을 지키지를 못해.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자기의 땅을 지키지를 못해. 갓 지파도 그렇고.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여기 요 민수기 32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본즉 적당한 곳이라. 그들이 본즉 적당한 곳이다. 이거 아니야. 누가 본즉? 하나님이 보신즉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어떤 이런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합심단결해야지
자기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우리는 빠지겠다. 우리는 여기만 있겠다. 저 땅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나는 빠질 거야. 대신에 나는 뭐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합심 단결.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내가 일조한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요.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32장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몇 가지 드릴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